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부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후원 온라인 계좌 안내입니다. 네, 아래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부활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예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3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맛보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치르키의 성지 연수가 있습니다. 부활교회 책임 목사님이신 이동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요청 및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니 아래 이메일로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임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통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옳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은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홀로 사랑하는 짝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그 사람과 교제하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랑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되시나요? 저를 말해보자면 저는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에 그 사람이 있으면요, 단번에 이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다 라고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오면 제가 있던 자리에서 대박, 두리번거리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 혹은 약속이 생기면 강아지 중에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리트리버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웃으며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감정이 들 때 가장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이라고 한 가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시간과 집중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루틴 가운데 그 사람과의 시간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약속이 잡히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두근거린다, 어떡해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약속의 날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온통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은 안 보이게 되는 게 저의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심장이 지금 뛰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고 내쉬는 그 심장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빠르게 뛸 때,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옥중서신, 즉 감옥살이 중 적은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 그는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환경, 주어진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심장이 뛰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앞절로 돌아가 보면요, 바울은 이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쁨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은 바울의 당한 일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복음을 열심히 온전케 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타남이요,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평소에는 잠도 못 잤는데 조금은 쉴 수 있겠지, 뭐 주변에서 뭐라 하면은 그건 조금 버티고 좀 쉴 수 있겠다, 발 좀 뻗고 쉬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단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전처럼 핍박받고 내 옛사람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과응보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법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님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야 못할 거 없지, 우리도 담대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자라고요. 바울이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복음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요, 믿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불리하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심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좌절과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는 무엇 하지 않고요,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도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끝내 깨달음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어서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것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바라면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요, 이 초등학문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원을 석사 졸업하는 것도 모자라서 순식간에 논문 10개를 척척 해내서 교수님들이 자네 나랑 연구해보지 않겠나? 자네 논문 나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같이 좀 공부를 해보지 않겠나? 라고 교수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던 정말 영어로 하자면 지니어스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기에 나의 것이 아닌 더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혹은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이 5년의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요,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른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했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요,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어떻게 너무 외롭다, 내 주변에 친구 없나, 얘기할 친구 없나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 달려가서 나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면 안 돼? 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에 이 사람이 날 괴롭혀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는 게 답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제 투정을 좀 부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외로움은요, 잠깐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다니는 것도 잠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불평, 불만, 좌절, 낙심. 그러나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역하는데 안 어려우세요? 전도사님 안 힘들어요? 윤선아 안 힘들어? 윤선 언니 안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해요? 그렇게 막 먼 곳에서 왔다 갔다 어떻게 그렇게 다녀요? 언니 그냥 대전에 사역지 구해요.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사역해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제 청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역을 해서 일찍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지의 기대가 아니라요, 이른 나이부터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1부터 100까지, 아니 100보다 더 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시는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는 고백을 요즘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요, 이 주먹 쥐고 있는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을 놓았을 때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아직도 나를 못 놓는 그 교만들을요, 끝내 내려놨을 때, 바울의 인생처럼 이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모든 땅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부는 오직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이 나를 억압한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자신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이 아직도 소중하다며, 아직도 나에겐 이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홀로 내 힘을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 입술로는 열심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은 하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인생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는 인생을 아직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는 인생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먹을 펼치고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하고 내 심장이 뛰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주먹이요, 주먹을 꽉 쥐시면요, 쥐신 상태에서 펼쳐보시면 손톱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손톱 자국이요, 단순히 오늘 말씀으로 풀어보자면요, 아, 나 이런 인생 살아왔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런 흔적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펼쳤습니다. 하지만 내 옛사람의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를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흔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요, 단순히 보고서 아, 어떻게 또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이 남아있는 흔적에서 더 늘리지 말아야겠다, 또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 흔적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흔적을 단순히 탄식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 읽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그냥 멜로디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흔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바울도요,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감옥 안 가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정말 본인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라 싫어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요, 끝났어요. 그렇게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던, 본인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어떻게 살아요? 전도사님께 말이에요, 방구예요, 저 어떻게 살아요? 전도사님 그러고 살고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다른 거예요. 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 이거였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행위로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부활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대단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손을 펼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허튼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말뿐인 허황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며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